자, 오늘 제목은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힘을 기르고 준비하자.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또 신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남북 왕조가 차례로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20장 이렇게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왕조가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무시했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왕조가 이스라엘이죠. 왕조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방 시대인데 아방이 약 한 22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어요. 22년 동안. 이 당시 22년이 그렇게 장수는 아니죠. 40년, 50년 이렇게 다스릴 때이니까 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린 제6대 왕이 아방입니다. 이제 이 아방은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잘 알죠, 이세벨. 이세벨과 이제 결혼했어요. 이 결혼할 때에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 바로 문화적으로 번영하던 그 번영들이 베네게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베네게 문화가 뭐냐면 거의가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예요. 우상과. 근데 이 우상과 연결된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잖아요. 히브리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문화와 이 베네게 문화가 이렇게 이제 섞이는 거죠. 바알 신과 하나님의 신이 섞이는 거예요. 우상 이제 문화와 하나님의 신앙 문화와 혼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계속. 왜냐면 이세벨이 계속하고 아비 그냥 지시하니까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왜? 우상 자꾸 섬기다 보면 그쪽에 혼합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이제 우상에 완전히 빠지고 말도 듣고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 이 왕조를 멸망시킨 거지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미국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순수한 우리나라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에 미국 문화가 들어왔어요. 유럽 문화가 들어왔어요. 일본 문화가 들어왔어요. 서구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없던 폭력 문제가 생기고 성적 타락이 생기고 불륜이 생기고 삼각관계가 생기면서 이 문화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수 문화가 병들어 버리면 사람들의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문화가 병들면 우리 정신 문화가 병들어요. 정신이 병들면 뭐예요? 개인에게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국가도 병들게 돼 있어요.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냐,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문화를 잘 접하게 만드셔야 돼요. 요즘은 유행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이제 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2020년에 이제 저물고 있잖아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자꾸 2020년을 자꾸 생각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2021년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버리고 2021년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그리고 힘을 길러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지금 힘을 길러.
지금부터 준비해. 왜?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패한 나라가 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아. 오늘 말씀대로 1년 후에 내년에 너를 죽이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길러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20일 보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그랬고, 준비하소서 그랬고,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 너에게 전쟁, 위험한 전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도 내년 마찬가지예요. 금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겨우 이겨내는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지금 영국에서부터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을 통해서 막 퍼져나오고 지금 세계를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존하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센, 더 무서운 변종 코로나가 지금 또 확산일로에 있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여행 못하고 비행기 차단시키고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지금 차단해야 될 이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람 왕 베나다시 전쟁에 지고 돌아갔지만 그 참패를 그냥 그가 참고 있지 않는다. 참패를 설려하기 위해서 그가 재침입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내년에 너를 치러올 것이라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때문에 너 지금 한번 이겼다고 축배들지 말어. 너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 떨지 말어. 너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신이가 센 거 아니야. 그러면 안일하게 빠져있지 말어. 계속 힘을 기르고 침략을 대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급성장했죠? 1988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 이후에 국가 이상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경제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흥분했고 들뜨기 시작했고, 이 GNP 1인당 GNP가 1만 달러가 금방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치하고 허영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탕진하기 시작했어. 계속 88년도부터. 근데 그때 북한은 뭐인 줄 아세요? 남침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핵무기. 남침을, 이 남한을 이기기 위해서 핵무기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경제로 우리 한국을 누르기 위해서 경제 침략을 노리고 있어. 경제 침략. 그래서 경제 성장을 시켜서 한국을 경제로 누르려고. 미국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달러로 한국을 막 고삐를 막 재고 있었어. 우리는 화랑방타고 막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래가 결국은 IMF가 오게 된 것입니다. IMF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5%에서 2%로 떨어질 때에 걸리는 그 시간이 34년 걸렸어요. 5%의 경제 성장률에서 2%로 떨어질 때에 34년. 독일은 27년 걸렸어요. 일본은 25년 걸렸어요. 한국은 5%에서 2%로 딱 떨어지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 단 7년 걸렸어요. 7년 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1%가 추락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그 시간이 미국은 바로 얼마 걸리지 않아요. 아니, 엄청나게 걸려요. 일본이 4년 걸렸어요. 미국이 7년이가 걸렸어요. 한국은 1% 경제 성장 떨어지는 기간이 1년이에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미국과 독일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성장률 2% 계속 이상 올렸어. 한국은 뭐예요?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백신 구하기도 어려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가서 탁 넣으면 주지요. 계약하지요. 힘이 없잖아요. 정치, 외교, 뭐 인권 다 힘이 없어졌어요. 왜 힘을 길러야 돼요? 힘없는 나라는 망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백성은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설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오늘 아방에게 힘을 길러라,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침략당한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어지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방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이렇게 이제 돌렸어요. 근데 우리 집 청소기가 이렇게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쓰는 충전용 청소기였어요. 그게 며칠 충전했는데 청소하려고 딱 스위치 누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안 먹는 거예요. 이거 고장났다요. 모다가 망가졌나? 그냥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일주일 이상 충전해놨는데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급히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또 그냥 거금 주고 청소기를 새로 사다가 청소했어요.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뭐 버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시 거기다 꽂아놨다가 이제 며칠 후에 버리려고 다시 꺼내서 눌러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요? 꽂아놓은 있었지만 이게 충전이 잘 연결 안 돼서 충전이 안 됐던 거예요. 다 방전되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청소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충전된 전기에 힘이 떨어지면 건전지가 방전됩니다. 우리 핸드폰도 이제 이 충전된 그 전기 힘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떨어진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힘도 떨어지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작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지금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기도가 중단되고 찬송도 중단되고 봉사도 중단되고 예배도 중단되고 사랑도 중단되고 감사도 중단되고 헌금도 중단되고 11조도 중단되고 더 중요한 사명도 중단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지로 목사님이 끌어당겨도 그냥 움직이는 척할 뿐이지 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억지로 먹는 밥 소화 잘 돼요? 억지로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걷는 그 길 편하고 즐거워요? 힘이 들고 피곤한 거예요. 왜? 억지로 걷기 때문에. 하는 일을 억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무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성령,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힘을 길러라 청강교인들이여. 그리고 준비하라 그 말. 내년을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힘을 기른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지만 힘을 기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이든 정력이든 권력이든 체력이든 영역이든 또는 지력이든 우린 힘이 있어야만이 바로 그 분야에서 부딪혀서 함께 갈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십시다. 준비합시다. 아멘. 기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선자가 아방의 24일 보니까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랬어요. 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전하는 것 그거 말씀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즉 아방이 들은 것 하나님 명령 그대로 실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방에게 명령했어요. 너 힘을 길러라, 준비하라. 내년 이맘때 아람 왕이 너 쳐들어온다. 그거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힘을 길러라, 준비하라고 했는데 명령 받아놓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약점이 뭐죠? 우리 약점. 말은 많아요. 말은 많고 말은 앞서는데 행함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요. 어떤 분 내가 여기서 말하면 바로 스마트폰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앉아서 확인하느라고. 알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 살아있질 않아요. 죽어 있어요. 자, 코로나 무서워요. 그럼 우리 비대면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 들어온 줄 아세요? 지난 성탄절날 5명 들어와서 5명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5명. 오늘은 모르겠어요. 몇 명 들어왔는지. 우리 행함이 없는 게 우리 약점이라니까요. 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대가 아주 부풀었어요. 전임자보다도 젊고 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아주 명설교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주 예배에 이제 돼서 주일날 예배들 많이 오셔서 꽉 찼어요. 근데 평소에 안 오던 분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날 모든 성도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주 합당한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잘 모셨다고 우리 잘 선택했다고 막 서로가 다 자인들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왔는데 설교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때는 이해를 했어요. 이제 새로 오셔서 이제 정리하고 인사도 하고 만이라고 파간이라고 바쁘셨겠지. 그래서 미처 이해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 번째 주에 또 그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번째 주니까 네 번째 주에도 또 그 설교 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성도들 사람 여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모셨어. 실력이 없나 봐. 준비가 불성실해. 미천이 없나? 우리들 무시하나? 막 불평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성질급한 한 집사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이제 오셔서 4주인데 어떻게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천이 없는 겁니까? 설교가 달라지. 그때 목사님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임해서 4주 동안 똑같은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4주 동안 했지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설교 계속했다고. 그러니 이제 그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됐을 때 내가 새로운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설교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실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명설교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맞으면 은혜되고 안 맞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하고 설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실천 중요한 게 오늘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지시했다. 너는 지금 힘을 길러라. 너는 준비해라. 내년 너 침략을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실천하자면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는 얘기.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세계적인 화가 있죠. 렘브란트. 그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당신처럼 명화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간단했어요. 붓을 들고 지금 그림 그려. 붓을 들고 지금 그림 그리면 돼. 그러다 보면 명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하고 복받는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해요. 지금부터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약점 뭐예요? 실천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많은 거예요. 들어갑시다. 말은 천천히, 행동은 빨리. 예, 말은 천천히, 행동은 빨리.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갈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따라갑시다. 혀는 짧아야 되고 손과 발은 길어야 된다. 예. 혀는 짧아야 돼요. 혀는 게을러도 돼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길고 손과 발은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늦잠 자다가 학교에 늦은 형제가 헐레벌떡 막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저쪽 학교가 보이는데 그냥 그 시작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던 동생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나 믿어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선생님에게 야단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달려가던 형이 안 따라온 동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임마! 기도는 이따 해! 빨리 뛰어!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야, 얘야, 뛰면서 기도하거라. 뛰면서 기도하거라.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 힘을 길러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자는 거예요. 직분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 내가 지시한 거 해라. 오늘 주님 말씀이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말씀 듣고 그리하고 지속해라. 그 말씀 들었냐? 그대로 하되 그걸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아방은 선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하지 못했어요. 또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변덕 부렸어요. 자기가 변정시켰어요. 그 다른 왕들을 할 때 자 죽이라고 그랬는데 없애라는데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지표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32절 이거야. 42절 보면 다 같이 읽어서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다. 네가 살렸으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목숨 네가 이제 죽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대신 네가 살렸으니까 죽이지 않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편덕 부린단 말이에요. 오늘 선자의 말 듣고 그가 순종했지만 계속 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편덕 부리고 지멋대로 행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이 쌓여서 남한국 북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주님이 맡길 때는 죽을 때까지 하라고 맡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고. 주를 위해 사는 일은 모두가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뭐 힘들고 나이 먹을 때 뭐하지만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볼 땐 주님이 사는 일은 다 아름답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좋은 일은 중단하면 안 좋은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잖아요. 다 구원의 일을 잘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아합에게 그거예요. 네가 지금 순종했냐? 그래, 그 순종 계속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달 만에 끝나는 꿀 같은 사랑이 좋아요? 아니면은 평생 해로하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좋아요? 꿀맛 같은 사랑 한 달하고 끝나는 것보다 그냥 변치 않고 꾸준히 가는 해로하는 사랑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저 6, 7개월 정도, 1년 정도 막 설치고 열 올리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푹 꺼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고 칭찬 듣는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이고 상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1, 2년 열 올렸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믿을 끝까지 하는 것. 오늘 지속하라 그래. 지속하라. 저는 그래요. 2021년이 그렇게 뭐 만만한 해라고 보지 않아요. 어찌 보면
금년보다 더 힘든 해가 될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도 우리가 예배 생활하기도 이거 지키기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누구 구원변 의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채찍질한다고 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는 척이 나고 또 끝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모두가 다 정말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힘을 기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스스로가 누가 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을 길러야 한단 말이야.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그걸 지휘해 줍니까? 자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되고 내가 스스로가 준비해서 모든 걸 대처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